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계시듯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땅에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거나 다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국경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난민들이 하루하루를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민간인들이 그 전쟁에 맞서서 끝까지 내가 싸우겠다. 내가 총은 쏠지 몰라도 그러나 끝까지 항전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염병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지하 대피소에서 쫙 앉아서 있는 그런 사진을 볼 때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라고 어떤 후회를 말합니까? 오늘 14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장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롯한 그 여러 지역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조공이 문제였죠. 그 12년 동안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나라에서 그들라오메를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들라오멜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동원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면서 여러 나라들을 또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침공하고 또 연합군의 그 승리로 들어가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갔고, 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재물, 가축 뭐 이런 것들이 다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 그 땅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그 부대를 이끌고 자기 수하했던 사람들을 이끌고 또 주변에 같이 동맹한 몇몇 족속들과 함께 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습격하게 되어지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 오죠. 롯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족도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가 좋았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했던 그 적이 의외로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외로 강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강한 거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뭐 잠자고 있을 때라든가 그냥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세게 때리는 그러한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한 사람이 전열을 딱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준비해서 다시 만나면 너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어 보면 그때부터는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이제 승리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적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강한 상대가 지금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무엇인가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두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요. 매일매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들이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큰 방패가 있다면 여러분들 전쟁이 나가서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폭탄이 터져도, 심지어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지하 벙커가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두려움은 좀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상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을까요? 오늘 15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상급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는 자식의 상급입니다.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상금은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을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일꾼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 많은 자식으로 어쨌든 이제 노후가 안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상급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큰 상급인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가 유일하게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장 이 오른팔 이런 종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고 내 후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많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상급이 뭔가 보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은 이 땅이었습니다. 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3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네가 저기 한번 바라보아라. 네가 한번 바라보아라. 동선 한번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 소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를 주려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이 땅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땅은 그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급이 뭔가 보니까 15절 말씀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장수하다가 이 장수의 상급입니다. 장수의 상급.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100세 아직 멀었어요. 100세가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어쨌든 내 날이 그 정도 남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100세 시대의 장수 시대가 뒤어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러 오는 우간다 선교사님과 얼마 전에 차를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나하고 동년배입니다. 나보다 한 살이 어린가 동갑인가 그런데 친구처럼 이제 신학교 때 만나서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이제 만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그 우간다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 또래인데 우간다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거기서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2016년 기준으로 우간다 평균 수명이 52세더라고요. 52세. 그리고 에스와티니 같은 나라는 이 평균 수명이 32세더라고요. 제일 적게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몇 세일까요? 81세. 우리나라는 81세.
200 몇 개국 가운데 200 몇십 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한 12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오래 삽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998834라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998834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아프면 문제인 것이죠. 부양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은퇴는 뭐 70살에 뭐 65세 하시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30년, 20년 또 40년을 더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몸이 아프면 이 본인이 힘든 거죠. 근데 정신이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건강하게 우리의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큰 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상급을 주셨고 또 땅의 상급을 주셨고 또 장수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급보다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상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급이시다. 뭐 누군가 우리들에게 100만 원짜리 상품권 주면은 그거 좋겠죠. 그게 큰 상이겠죠. 그런데 백화점을 통째로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자식의 상급, 장수의 상급, 뭐 땅의 상급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면서 너 주변의 환경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야. 여전히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적들이 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에 너희가 큰 상급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큰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435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